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요 또 우리 발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결단하고 말씀으로 일어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에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 말씀은 초대교회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위협을 받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그 사회 가운데에서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쓴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말씀에 담긴 격려를 짧게 요약해 보면 신자에게 고난은 사실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 견뎌라 라고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단어에 대해 8번이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 안식에 대해 반드시 기억하고 안식의 참된 의미를 품고 살아가야 함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이란 무엇일까요? 안식을 보통 우리는 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안식을 쉼으로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안식은 깊이 살펴보면 너무나도 많은 내용이 있지만 짧게 정리해 보자면 안식은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복종하는 것,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회복이 바로 참된 안식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가 히브리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힘을 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할 때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고난받는 성도들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자기들을 괴롭히고 자기들을 핍박하는 그 상황과 환경과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를 진정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져와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정말 우리가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고난 앞에서 늘 사람을 두려워하고 상황에 염려하고 또 우리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 고민하고 또 사람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문제도 상황도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 이거를 진정 두려워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에,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만이 그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안식의 장소는 가나안 땅이라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안식의 땅을, 안식의 자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으로 약속을 하셨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안식의 장소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의 장소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지만 사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자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삶 가운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그 안식일의 핵심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말하는 그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 명령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거에 담긴 깊은 의미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준다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의, 식, 주,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의미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 명령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면 피조물인 인간인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책임져 주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어제 저녁 아동부 한 친구와 연락을 이렇게 주고받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만나기로 한 약속을 잊지 않았는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제가 그 친구에게 내일 비가 오면은 힘들 텐데, 비가 오면 안 될 텐데 이렇게 카카오톡을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기도해야죠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카톡을 보고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아이의 저 순수하고 정직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모든 것을 기도해야겠다 받아들이는 저 순수한 믿음과 정직한 태도가 참 부럽기도 하였고, 걱정하고 있는 제 모습이 부끄럽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보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으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창조주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아버지 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을 고아라고 말합니다. 고아는 부모님이 없지만 특별히 고아의 인생은 자기 자신이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아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염려와 어떤 걱정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어떤 마음을 품고 이 새벽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오셨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은 반복해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너희들이 겪는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불순종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특별히 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삶 공부를 많이 하고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늘어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지 아니하고 특별히 내 삶 가운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가운데에 결부되지 아니하면 그 신앙은 소용없는 신앙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여 주여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깊이 나타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3절 말씀은 저희가 어제 말씀 가운데 살펴보았듯이 출애굽 1세대는 불신앙으로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와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믿음과 순종과 안식은 함께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결단을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는 지금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깊이 생각해 보면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또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또 우리가 만나는 관계 가운데에서 믿음의 선택을 한다는 것은 정말 날마다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은 정말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이를 악물고 해야 하는, 그렇게 악물고 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할 수도 있는 정말 그러한 순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쉽지 않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탄마귀는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을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하도록,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지금도 우리 옆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우리는 이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마귀의 공격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무너진 창조 질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으면 됩니다. 선물로 받고 누리면 됩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셨지만 정말 우리가 인생을 내 힘으로 구원해야 한다는 생각에 빠져, 착각에 빠져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는 헛된 수고를 하며 살기도 합니다. 정말 이 새벽 기도할 때에 내 힘으로 무엇을 해결해 보려 하는 것은 내려놓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길 소망합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반복해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믿음과 순종, 그리고 불신과 불순종도 언제나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은 순종의 선택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불순종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불신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하는 것은 믿음이 있으면 순종할 수가 있고 의심하면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내용이지만 이 말씀, 이 문장이 너무나 크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이 시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동부 성경학교 신청을 지난 주일부터 받기 시작했는데요. 신청서에 아이의 기도 제목을 적는 칸이 있고요. 또 이제 부모님의 기도 제목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신청서를 처음 받고 어제 저녁에 그 명단을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4월 마지막 주일에 아동부 예배에 처음 와서 감사하게도 잘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2달 남짓 교회를 다닌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시지 않기 때문에 그 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쓴 것 같습니다. 5학년 아이이기 때문에 직접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쓴 기도 제목이 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믿음의 가정으로 고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의 신앙이 결국 아이들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정말 믿음을 지키기가,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정말 기도해 주어야 하는데 아이가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아이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그걸 보면서 참 귀하다, 정말 귀하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정말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생겼습니다. 7월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하는 것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윌리엄 케이리의 그 문장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정말 이제는 복음화율이 1%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고요, 그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이 나라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나의 자녀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자와 나의 손녀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싱글, 특별히 혼자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과 9절입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구원의 여정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구원받았다고 그 인생의 끝은 절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면 날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성화의 가정,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차오르는 그 성화의 가정이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이 안식에 대해서 조금만 더 처음에 이야기를 못했던 내용인데요,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안식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은 쉼과 평안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그 땅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 수 있도록 가나안 땅을 정비해 놓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안식의 땅으로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막상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마주한 것은 전쟁이었습니다. 끊임없는 전쟁을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에게는 세상의 문화 가치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믿음을 지키는 훈련을 끊임없이 그 안식의 땅 가운데에서 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면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걷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훈련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해야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날마다 믿음과 순종과 안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 모두 충성을 하는데요, 군대의 격리의 구호는 다 충성입니다. 하지만 다 똑같은 충성이 아닙니다.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의 충성이 다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충성을 한다고 다 똑같은 군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훈련을 잘 받은 군인만이 마음 가운데 내가 나라를 정말 잘 지켜야겠다라는 그 신념을 품은 군인만이 진정한 충성을 할 수가 있고 전쟁 가운데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지만 다 똑같은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정말 내가 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 마음을 품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날마다 훈련받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 세상 가운데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힘써야 한다는 것은 원어를 살펴보면 스푸다조로 애쓰다, 노력하다, 부지런히 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부지런히 노력하고 애쓰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그 말씀 앞으로 내 삶을 마주하기를 우리는 날마다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아침에 거울을 보고 교회에 나옵니다. 거울을 보고 우리의 얼굴과 옷 매무새를 정리하듯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말씀 앞에 비춰보아야 합니다. 큐티를 하고 하루를 시작한 날과 큐티를 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한 날, 큐티를 제대로 했다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하고 시작한 날과 기도를 하지 않고 시작한 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깊숙이 개입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잘 알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이 3번 우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습니다. 닭이 3번 울어서 베드로가 통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인생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세우시고 베드로는 결국 정말 위대한 사도로, 위대한 제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은, 베드로의 삶을 다듬어 가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듬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요동치지 않고 정말 세상 가운데에서 온전한 신앙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오직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정말 말씀만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말씀만이 우리를 일으킨다는 것을 이 새벽 믿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13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특별히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거울은 우리 얼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거울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도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결국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인도하시고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 은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반드시 조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이 깨지고 무너지고 부끄러운, 정말 피하고 싶고 숨고 싶은 그렇게 괴로운 시간, 광야의 시간을 지나야만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안식에 힘써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하시면서 내가 오늘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하는 것, 어떠한 것이 있을지 하나님께 물어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새벽 믿음의 결단을 통해 순종의 삶을 살고 또 순종의 삶을 통해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라 반응하지만 여전히 듣는 것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출애굽 1세대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보다는 불순종으로 반응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믿음과 순종과 안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순종과 안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아들의 몸과 마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키가 커갈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